당연하게 눈을 뜨고 당연하게 오늘의 생애를 시작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시면 우리의 이렇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우리의 눈꺼풀을 우리는 다시 뜰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날이고 그 새 날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슴속으로부터 인정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시편 23편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을 나누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그 생각을 잊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이 좀 많냐면 나는 나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도와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맞닥뜨리는 우리의 본문은 모세의 본문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태어났을 때 다 죽어야만 했던 그 상황, 정치적인 상황이었는데 이제 모세의 엄마가 얘를 키우다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다 키우다가 하루라도 더 키우다가 하루라도 더 키우다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된 거죠. 그때 이제 모세의 누나가 엄마 이렇게 하면 모세가 살아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죽느니 이거 한번 해보죠 그런 거예요. 죽느니 이거 한번 해보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것이 이제 강으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떠내려 보낸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절망의 상황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떠내려 보내던 그 아이를 이제 공주가 이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요새도 무슨 그 대기업들 자녀들 때문에 뭐 이렇게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대기업 자녀만 돼도 저렇게 말을 안 듣는데 바로는요 그때 신적 존재예요. 그럼 바로의 공주가 말을 잘 들었을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응?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바로의 공주가 효녀였으면 모세는 죽는 거예요. 아버지 나 얘를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안 된다. 걔가 이스라엘인데 아버지 생각하면 너 그거 어떻게 키운다고 말하니? 예, 그랬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말을 안 듣네. 아니야, 난 키울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모세가 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딸내미도 사용하신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적이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난 내 새끼 죽는다. 난 내 새끼를 살릴 수도 없는 애미다라고 생각한 그 모세의 엄마는 아담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지 새끼 키우면서 돈 받은 여자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든 정말 암흑과 같은 시기, 절망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전해 주실지 모릅니다. 예. 그때까지 기다리고 믿음 붙잡고 애쓰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예. 그러니까 절망이 계속되다가 차차차차 나아지는 게 아니고요. 절망의 한순간에 희망으로 바뀌고 절망의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난 모세는 나이 40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의 엄마가 얼마나 얘를 잘 키웠냐면 얘가 애굽의 모든 교육을 다 받았는데도 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엄마의 그 교육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민족의 태생이라는 것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모세가 40이 되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 이제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나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어떤 시간을 보내냐면요. 절망, 갈 곳이 없습니다. 뭐 돌아올 곳이 있어야 여행이 재밌는 건데 여러분 여행이 고행이 언제 되냐면 돌아올 곳이 없으면 고행이 되죠. 모세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는데 자녀의 이름이 절망, 고통 뭐 이래요. 그러니까 처절한 삶을 자기가 사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후에 노인 80이 되어서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런 노인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못 보겠다. 내가 내 민족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십시오. 하나님 하세요. 그래,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그래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하신다면서요. 왜 내가 가요? 나 말도 잘 못해요. 네 형 데려가라. 아, 왜 우리 형은 데려가요? 우리는 여기 있을래요. 아니야, 너희들이 가라.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팡이가 여러분 약함의 상징입니까? 강함의 상징입니까? 약함의 상징이죠. 근데 모세의 지팡이 하면 약함의 상징입니까? 능력의 상징입니까? 능력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러면 왜 40의 모세는 쓰임받지 못했을까? 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를 살폈다? 좌우를 살폈다. 모세가 좌우를 살펴. 누가 없으면 보고? 사람이 없으면 보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좌우를 살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임지로 가시게 돼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제 미국에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쭉 목산수까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뉴욕에 이제 좀 아주 뉴욕에서 그때 대표적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열정이 엄청났어요. 제가 뭐 진짜 완전 불덩어리였어요. 불덩어리. 근데 애들하고 뭘 했냐면 금요일날 저녁에 집회를 하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했어요. 토요일날 학교를 안 가니까 애들이 토요일날 그냥 막 반나절 잠자는 게 이제 애들 일인데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이 옛날 생각 나죠, 여러분들. 예, 그때는 막 잠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을 하나님께 드리자, 막 이런 표현을 내걸고 이제 걔네들하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은혜를 받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국은
대중교통이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그게 다 이제 옛날 옛적부터 자기 차가 있었던 그런 문화라서 애들을 다 집에다 대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을 먹고 할 게 없는 거라. 예. 한 낮은 돼야 이제 사람들이 교회 자꾸만 이제 방문하면 그분의 집 방향으로 애들을 이제 끼워서 보내야 되는데, 근데 뭐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이것저것 해봤자 뭐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딱 보니까 관리 집사님이 이제 그 교회는 너무 교회가 큰데 너무 적은 거예요. 청소를 하시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애들하고 청소를 한 거야. 청소를 했어. 청소를 했더니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은 엄청난 카리스마의 소유자거든요. 거의 막 하나님 사촌 동생 정도 되는, 예. 막 그런 분이야. 그냥 와, 그냥 막 진짜 들어오면 후광이 비치는 막 그런 분이거든요. 그분이 딱 보더니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번에.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냐? 애들 데리고 교회 청소할 생각을 다 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받아서 좋았는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때 제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하나 왔는데 진짜 이건 진짜가 왔다. 막 이러면서 애들 새벽기도 시키는 것도 귀하지만 교회 청소를 하더라.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청소가 사실은 그 한 주 하고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완전 사명이 돼버린 거라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주 토요일 날도 하긴 하는데 내 모든 신경은 어디가 있어요? 문에가 있어요. 누구 기다려? 목사님 안 오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백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한 청소는 아이들이 한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청소는 하늘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 칭찬할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일 같아도 내 중심이 사람을 향해 있으면 하늘에 쌓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좀 나만 문제예요? 나만 그래? 어? 왜 나만 그런 것처럼 나를 바라봐? 우리가 얼마나 그런 부분이 많아요. 예?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의 눈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의 눈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사람 그것 중요한 하나님 중심이라며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가 되면 순종.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잘 안 되니까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좀 그러면서 살아가야지.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한국 기독교가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국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가난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필리핀에서 도와주고 막 그랬어요. 예. 지금 우리 필리핀 가면 막 우습게 여기잖아. 근데 그런 나라예요.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정말. 그리고 편리한 나라고. 정말 편리해. 예.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봐요. 그런 나라는 그 엘리트 교육을 하는 나라에서 엘리트들만 똑똑하지 막 상점에서 일하고 뭐 이런 애들은 조금 느리고 좀 그래요. 응? 그러니까 한국은 막 어딜 가도 그냥 탁탁탁 뭐 이렇게 뭐 편의점만 가도 일을 얼마나 빨리 해. 그죠? 근데 그런 나라는 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하고 남을 의식해.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속에 그게 굉장히 팽배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신경을 안 쓰고 사람이 어떻게 보냐,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욕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사람이 날 잘 몰라서 그래. 정말 날 잘 알면 욕 더 많이 할 거야.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뭐 저거 죽이네 살리네 이런 거는 날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탁 차려 입고 이러고 나와서 저는 설교하고 그러니까 목사 같지. 예? 우리 속에는 얼마나 시커먼 거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폼 잡지 마라. 교회 와서 힘 자랑하지 마라. 예? 교회 와서 내 생각 얘기하지 마라. 예? 그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예? 그건 차단돼야 돼.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서로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좌우를 살피면 안 되고요. 따라해 보세요. 위 아래. 위 하나님 그리고 아래 내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동일한지. 그 노래 알아요? 위 아래 위 아래 그 노래. 그 엄청난 영적인 노래입니다. 그게. 깜짝 놀라서 내가 쟤네들이 저거 비밀을 어떻게 알고 저렇게 춤까지 추면서 저런. 하나님과 나. 이거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위아래. 좌우는 살피지 마라. 좌우는 살피지 마라.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말이 많아요. 위아래로 살피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열매가 많아요. 달라요. 능력이 여러분 사람이 모인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 속에 하나님 역사하지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에 역사하지 않아요. 모세가 80이 됐습니다. 애굽 갔습니다. 이제 뭐 출애굽기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목사님께 많이 이제 배우실 텐데 이게 놀라운 역사적 배경과 놀라운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새벽이니까 이제 우리가 짧게 생각해서 기억나시죠? 모세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고 이제 탈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탈출하는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떠올라줘요. 그 당시에 애굽 군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뭐 미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오면 그냥 다 죽는 건데 애굽은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은 평민이란 말이죠. 싸워도 이건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냐면 노예로 살던 주제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니? 우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 이래. 종놈 주제에 뭘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자유가 최고로 중요한 거지 뭐 종놈으로 살면서 새끼 먹는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좋겠냐. 핍박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좌우를 살폈던 모세의 신앙하고 완전히 달라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할렐루야.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신앙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자,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로 이렇게 내리시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자, 묻겠습니다.
홍해가 갈리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물을 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 그냥 홍해가 갈리는 거나 치는 거나 어차피 하나님이 갈라야 되는 거지. 지팡이로 열릴 것 같으면 나도 맨날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다치겠네.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에, 그래서 홍해가 갈렸어요. 아이고, 누가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 포함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게 하나님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포함시키시길 원해. 근데 누구를 사용하셔? 위아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사용하지, 좌우 살피고 지가 다 힘을 내가지고 막. 그래서 모세의 40년 광야의 시간은, 따라하세요, 힘 빼는 시간. 힘 빼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하겠다. 내가 이제 준비됐다. 이제 내가 한다. 아니야. 너 힘 빼. 너 힘 빼. 힘 빼.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한다. 너 가라. 아, 저는 왜 가요? 내가 한다.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한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힘 빼라 말이에요. 힘 빼. 따라서 힘 빼. 힘 빼. 막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컸잖아요. 제가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종교적인 자유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 교회가 많이 어려운 교회들이, 이민 교회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이민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모이니까 교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무슨 신앙의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사람의 무슨 단체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민 교회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별의별 꼴을 다 봤어요, 교회에서 제가. 근데 교회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헌신했다 하지만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 교회를 했다, 이런 게 있어요.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정신병자라고 제가 말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뭐 날 미워해도 상관없어, 나는요. 내가 뭐 여러분들은 또 언제 보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줄 목사도 하나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꼴을 못 봐요. 교회는 하나님 주인이다. 왜 주인 행세하냐? 목사도 주인 아니다. 근데 목사 주인 아니다 그러면 아멘 한다, 사람들이. 그럼 누구들은 주인이냐 그러면? 목사 주인 아니다, 맞아요. 여러분도 더더욱 주인 아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 리더십은 누구에게 주셨냐?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에게 줬다. 그 사람이 절대적인이 아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리더십을 행할 때 그건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거는 기본 아닙니까? 기본. 뭐 기분 나빠 아침부터 또. 이건 기분이잖아. 기본을 얘기하는데도 못 받아들이면 뭐 부흥회를 못하러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대답을 해, 대답을.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하니까 여러분 아새끼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물어보면.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따뜻하다고.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가 더 좋아지려면 시험에 강해야 되고 또
힘 빼야 돼. 예, 힘 빼야 돼. 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면 금방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짧은 거리를요, 돌고 돌게 합니다.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나오게 했냐? 이래. 홍해를 건너는데요. 독이 든 물을 달게 했는데 이게 다냐? 그래서 대체적으로 홍해를 건넜던 그 세대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처절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은 내 새끼들 이 꿀과 젖이 흐르는 이 땅에 가서 살게 하려고 내 새끼들을 빼냈거든요. 근데 이 녀석들이 뭐 하나님이 해준 게 있냐?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들어가서는 망하니까 돌고 만들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실상 지금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올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가끔 자다가도 놀래요. 내가 목사인 게. 아직도 놀래 난. 야, 어떻게 나 같은 놈이 목사를 하냐. 어떻게 나 같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자, 그렇다면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내 힘 뺀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한다.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오늘도 기대하고 행복하게 산다. 만족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뭘 하나 먹어도 맛있다 하면서 먹고, 아 이게 뭐야 이러지 좀 말고 좀 맛있다, 좋다, 아 좋다, 해가 나도 좋고 비가 와도 좋고, 아이고 좋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싫어. 아, 왜 해가 찌가지고 막 얼굴이 이거 뭐죠 막 이러고 뭐 또 비가 오면 또 그러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비가 오면 또 재수가 없게 또 비가 온다고 또 그래. 그러면 인생에 좋은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여러 가지로 정확하게 잣대를 갖다 대도 남을 볼 때는 은혜롭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해. 나한테는 은혜롭게 하고 남한테는 막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어이 깜짝이야. 그래서 사랑한다니까 좋네.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7시 반에 나랑 만나야 오늘 저녁에 말씀이랑 이어지거든요. 힘 빼는 거예요. 딱 그것만 생각해. 좌우로 살핀다 뭐 여러 가지 다 버리고 힘 뺀다. 자, 힘 뺀 사람은요 기분 안 나빠요. 힘 뺀 사람이 뭐가 기분 나빠요? 기분이 나쁜 게 딱 생기잖아. 아, 내가 아주 또 힘이 세구나. 자, 오늘 또 이제 열심히 이제 또 일하시잖아요. 나가서.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 우리가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은혜 받은 거 점심 때까지도 잘 안 가요. 놀랍습니다. 야야야야 뭐 이러면서 다 잊어버려. 그리고 지 맘대로 살다가 밤이 되면은 이거야 이래 우리는 맨날. 그러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좀 덜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의 단어 따라서 힘 빼. 예, 힘 빼. 다. 그러니까 오늘 그 단어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예? 어디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 그래, 그래. 예. 여러분 먹는 것도요.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시대에 삽니까? 예? 옛날에 못 먹었다 그러면 요즘 애들은 그 할머니 냉장고 문 열고 꺼내 먹지 왜 그러냐 그러잖아. 그러면 이것들이 진짜 그때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때는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 그럼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랬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아침을 이제 드실 때도 와 감사하다. 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먹을 수가 있나? 점심을 드실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오늘 일을 할 때도. 그리고 내가 힘을 빼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존귀해 보여요. 예. 다른 사람들이 왜 우습게 보이냐? 내가 힘이 넘쳐서 그래요. 자,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내가 힘을 빼면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보다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힘을 빼게 해. 모세처럼. 그러면 고생합니다. 고생하지 말고 먼저 행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좌우를 살피는 사람 많으면 시끄럽다. 위아래 살피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 없어져요. 그때는 순종이 넘쳐요. 말이 많아 교회는. 왜냐하면 다른 세상의 직장이나 세상의 무슨 단체에 가서 말하면 가만히 안 두거든 다른 사람들이. 근데 교회는 가만히 두거든. 뭘 할 수가 없잖아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해도 교회만큼 좋은 데는 없어요. 근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만 많아지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진짜 교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진정 너희를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연포교회 다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살리시려고 놔두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아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는 모르세요. 이렇게 말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큰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음성이 큰 물과 같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이과수 폭포 이런 데 못 가봤죠? 예, 저는 가봤어요. 와 하는 그 물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얘야 한번 하면 아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코가 땅에 비비면서 떨 거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빠 하면서 확 뛰어가서 확 끌어안길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말로 하고 자기 의 나타내고 내 생각이 중요하다 나타나고 이런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충성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주의 뜻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잘난 척을 하지만 때가 되면 죽습니다. 어디서 까불어요 진짜. 진짜 우리 많이 까부는 것 같아.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안 보인다고. 참 우리 그래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아멘하고 받잖아요. 사실 새벽기도 나오는 정도의 신앙생활이면 다 아멘을 받는데 이게 왜 우리 자꾸만 까먹죠? 네? 아침밥 먹어서 야 빨리 먹어 야 빨리 먹어 야 바쁘지 오늘 그래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러다 보면 내가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를 몰라. 왜냐하면 너무 바빴으니까. 그러니까 잊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탄이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사탄의 방법은 잊게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그렇게 살다가 오늘 저녁에 만나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